말씀 나누실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에게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주의 길, 올바른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시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 PPT 띄울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임에 관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 굉장히 큰 질문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란 얘기를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주님께 이제는 답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 성도님들이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날마다 제가 눈뜨면 읽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엄청나게 굉장히 역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강력한 기도라고 하시며 그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내 소망, 그거를 아는 게 특별히 신약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완전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만세전에 감췄던 엄청난 성도님들, 교회에 관한 비밀들, 그 축복들이 우리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할 때 이제 부르심의 소망을 관해서 여러분들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엄청난 베풀어 이미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우리에게 얼만큼 있는가? 그걸 알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언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앉으나 일어서나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친지들 특별히 나를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죠. 헬라어로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전능하신 주님, 판토크라토르 우리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17장 1절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고 사용하기를 바라세요. 야, 그거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이 시대에 포부해 주십니다. 왜? 에스겔서나 요엘서 2장을 읽어보면 이 시대가 하나님이 천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영이 얼만큼 큰지 그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얘기해 있고 그 엄청난 어마어마함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봤죠? 그럼 누구에게 주죠?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런 분에게 내려줍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유명한 목사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게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이제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가 이때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nobody,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면 폭풍우처럼 사이클론처럼 임한다고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이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구해야만 되는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들 달라고 구할 때 꼭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학식이 많고 배운 게 많고 돈이 많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가장 비천한 두 사람에게 계시하셨죠. 자신을 수가성 여인, 멸시받는 수가성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바로 날때서부터 소경된 자,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내가 바로 그러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다 하고 그 두 사람에게 바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7절에 어린 나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시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리고 선포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죠. 바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의 제목대로 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야만 되는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알길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서신서 맨 끝에 가보면, 거의 맨 끝에 가보면 요한일서 전에 베드로 전후서 마지막 때 바로 징검다리를 건너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18절에 바로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왼편에다 적어놓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1절부터 읽어보면 저희들이 성찬에 지금 성찬을 해가면서 예수님의 참된 음료, 참된 양식에 참여했습니다. 왜?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고린도후서 1장서부터 5절에 3장 1절부터 5절에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내 기업을 바라보거나 물질의 만족함, 가정의 만족함,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고린도서 3장 5절에 오직 우리의 만족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내가 확신만 하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함을 주실 겁니다. 기다리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담대하게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말씀을 믿으셔서 아멘 했습니다. 우리의 만족, 나의 만족, 기업을 해도, 가정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키워도, 교회에도, 그리고 어디 모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는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누구든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형을 왜 그렇게 강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압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시다. 그리고 성령님에 관해서 압시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치유, 만족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지나서 4장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동네에 이 수가성 여인을 먼 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미리 와서 천사들로 준비시켜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늘 만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때 여러분들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며 회개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며 여러분들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과 10절만 오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는 성부 하나님, 바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2장에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얘기하면서 니고데모 사건이 있을 때 요한복음 3장에 와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자가 없고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서 3장 마지막 절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 세상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왔어요. 그리고선 반드시 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야겠다 하면서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리고선 미리 기다리고 계세요. 그 비천한 여인,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저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진짜로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때 겸손한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서 그 떼약볕에 6시 유대 시간으로 6시 12시에 오늘 굉장히 덥죠. 밖에가 그좀 굉장히 더웠어요.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삶 속에 문제가 있는 이 바로 억눌림 속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전능하신 그분이 그 우물 곁에 미리 가서 기다리셨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주님이 기다리시겠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이미 가서 예배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비천한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동네 그 여인, 물길로 온 그 정오, 가장 더울 때 온 여인에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인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청해요.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인 이 비천한 여인에게 어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지 몰랐죠. 유대인인 당시같이 멋진 남자가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을 보면 바로 11조 허물을 내게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걸 뺏으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은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돈을 막 끌어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하나님 재단에 바칠 때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돈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말라기서 3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것 갖고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없는 너희들에게 내 달라서 내 소유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창고를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려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랄 때 그때 왜 물 좀 달라 하나? 왜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파산한 인간들에게, 우리들은 남들에게 생명수 나눠줄 수 없어요. 우리들은 남들에게 만족하게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만은 바로 파산된 인간들에게,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생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를 해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23절을 여러분들 자꾸만 읽고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보시면서 마지막 세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때 계시록 4장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7영이 있어요. 4장 5장에.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 11장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7명에 관한 소식만 들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혜와 계시를 구할 때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면서 지혜와 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인이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 그게 누구입니까? 나 아닙니까? 나.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서 사진도 찍고 다니며 이 세상을 즐기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세상을 여행하면서 모든 힘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은 만족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주시는 분이 없다는 걸 오늘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내가 앞에서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메시아인 그분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계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나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주님,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지혜와 계시를 받게 되면 주님이 누구인 줄 알 때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하늘나라 온 여러분들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도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형을 왜 구한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능력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들 알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이 PPT에 띄우면서 에베소서 1장 바로 1절 2절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보내는 편지 1절 2절 안에 놀라운 성도에 관한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자, 많은 분들이 직분을 갖고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 장로님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가톨릭에 가보면 많이 성성 그래요. 왜?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나요? 왜 나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름답나요? 바로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생명의 빛 선교교회, 그리고 각 소속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아멘. 그 뭐예요? 구별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구별해 놓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거룩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속죄제물로 자기의 점을 십자가에서 드려버리셨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분해 놓으셨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흑암의 세력에서 세상에서 날 구분해 놓았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여러분들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난 죽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두 가지를 우리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 공부할 때 배웠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여러분들 죽음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는 뭐예요? 신앙의 초보예요. 예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멘. 두 번째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 그리스도에 있는 구별된 우리가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첫째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를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는 게 성도의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이게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에베소서 1장 2절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가 뭡니까? 오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지혜와 계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꾸만 알려주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와 평강을 계속 주고 계세요. 아멘.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저예요. 아무 공로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경건치 않아요. 우리는요. 아무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한 것이 없어요. 은혜가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나를 바라보세요. 과거에 내가 뭘 잘난 게 있나? 여러분들 근데 갚을 수 없는 게 또 뭐죠? 은혜도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넘치는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죽을 죄인 살려주는 은혜뿐만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수천 번 수만 번 하루에 나가도요 그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있다고 자꾸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결과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바로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 저희 간증 사모님이나 장로님 간증을 가끔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평강으로 나타나. 그 평강이 뭐냐? 환경 보이는 것으로 안 해요. 보이는 것으로 안 합니다. 평강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돼 있었어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의 범죄로. 아무것도 여러분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얽매여 저주와 질병 속에 여러분들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이루어졌을 때요, 그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요 다가와서 꽉 껴안아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꽉 껴안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게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눈으로 보이는 걸 하지 말라. 영생에 있는 자들 눈으로 보이는 걸 하지 말라. 제발 너희 성도들아, 제발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한 너희들아, 어찌 세상에서 구별시켜놨는데 너희가 어찌 더러운 세상과 짝하며 그리스도와 벨리하리, 그리고 귀신의 상과 주의 상 예배드리는데 어찌 함께 할 수 있냐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평강이 나타난 평강은 뭐예요? 나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그냥 화복을 일어났어요.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서 5장 9절로부터 나와 있죠. 14절로부터 읽어보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멘. 샬롬, 아이레네, 아이린이에요. 이 평강이 뭐냐?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간증을 들었을 때 뭐예요? 나는 아픈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몸은 눈에 보이는 건 아픈데 내 마음속에 치유받았다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470장 여러분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스페포드라는 간증을 했어요. 내 마음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모든 것이 평안해. 피스가 있는 거예요. 왜? 딸이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해협을, 영국의 도보 해협을 건너면서 그 신앙가인 그가 자기 마음이 평안하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불행과 좌절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영생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는 평강, 그게 평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합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보이는 것을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평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과 평강을 하라. 평강을 누리라. 평강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평강을 잊어버리면 사탄의 여러분들 올무에 걸리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도요, 구별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래서 나는 내 삶 속에 평강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오른쪽 맨 밑에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로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여러분들 비천한 여인이 마리아였죠. 그렇죠? 여인이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병을 받들어 이 땅에 구주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려고 마리아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더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거기가 성경 신약에 두 군데 딱 나와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6절과 누가복음 1장 28절 딱 두 군데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한번 더 하세요. 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카리스라는 은혜와 큰 은혜는 카리투라는 큰 은혜예요. 큰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평안한다.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 놀라운 마리아에게 선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어요. 큰 은혜를 받은 자요. 그걸 에베소서 1장 6절에 얘기하기를 삼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저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너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 그랬어요. 아멘. 거저 주시는 바가 카리토,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형을 왜 구하는지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가 내 마음에 평강이 이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고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때 모략과 놀라운 재능의 징도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갖다주신 거 에베소 1장을 피세요. 제가 그거 한 500장 이상을 카피해서 나눠줬어요. 어떤 청년은 받았을 때 아니 이런 기도가 다 있냐고 그 청년 부부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강력한 기도가 있느냐고. 제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읽어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줄 때 이 세대에 너희 가정을 크게 들어 쓴다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언제 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로구나. 에베소서 1장의 기도,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이 기도 왜 하셨는지 아셨죠?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기도해 지혜와 계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넘치도록 계속 임할 때 여러분들 나는 구별된 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나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있으며 이제는 놀라운 신실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잠시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때 내 몸은 아프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없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 그분이 강건한 것처럼 나는 강건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와버렸다고 선포한다.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이 받을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강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예배를 예비하시고 우리 가정에 아낄, 기업에 아낄, 우리 교회에 아낄을 예비하시고 이제 엄청난 축복받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힘내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앞으로 전진하라. 내가 너에게 부을 성령의 기름 부을 받을 이 세대가 왔으니 요한일서 2장 28절 에스겔서의 약속대로 성령의 기름을 천사들도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